70년의 의미를 저희가 끝나면서 봤는데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70년이 찼음을 깨닫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70년이라는 시간은요, 희망이 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참 기구한데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저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할 때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우리한테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막 예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뺨 맞고요, 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빡 깨지고 그 아주 죽음의 성읍처럼 변하는데 그 순간 예레미야는 자유가 허락이 돼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향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로가 되고 다 시체가 되고 죽어 나자빠진 예루살렘의 성읍에 누구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냐면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뺨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증거했던 그 성취가 성취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쁠까요? 거봐,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성취됐어,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죠. 길을 걷는데 자기의 친척과 자기 이웃과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시체로 변하거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혼자 걸어가면서 뭐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흐르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애가의 한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맨 처음에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한가운데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셨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세요? 이분이 주의 인자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했던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회복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에 그렇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에도 그렇게 신실하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찬양인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이 다니엘,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것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은요,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인 것이 예레미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보여준 게 열왕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왕들이 주인공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왕들이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따라와서 결국 어디라고요? 이 바벨론 포로 이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언약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게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실패한 거다? 너희가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에게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도 끝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에겐 방법이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그래도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니엘서라는 책이 그 포로기 한 가운데 쓰여졌죠. 여러분,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요,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환관장 앞에 뜻을 정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풀물 가운데 뛰어든다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 던져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한 번만 살짝만 타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믿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마다 결과는 뭐예요?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 앞에서 뜻을 구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의 나이가 한 20살, 21살 정도 되었다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른 자에게,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도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가 사자굴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 80세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다른 나라의 황제가 다스릴 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16대부터 20살, 그리고 80 먹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결정하면 결과는 뭐예요? 풀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보호해 주셨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왔다고요.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사는 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고 룰루랄라 소풍 온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아이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언제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맞바닥 쳤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결국 누가 다스려요? 누가 승리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 포로 기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한 그 성공만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결단과 그가 맞닥뜨려야 됐던 위험은 저희는 잊어버려요. 그래놓고 어떤 결과만을 원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풀무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영광만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그 일들 가운데서, 그 포로 기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풀무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패하게 하고 새 나라를 일으키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약하거나 주권이 약해진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을 통치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 위에 임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열왕기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근데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읽으면 마음이 막 쓰여요. 왜냐하면 죄를 하도 지적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걸어갔던 길들이 낱낱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70년이 찼고 그 소망 없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의 결과가 그들이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시작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새로운 회복을 위한 안식의 시간. 그러니까 회복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범하면 땅이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낼 거다 라고 유대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가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끝났어요. 이제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역대기는요 굉장히 희망에 차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죄가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들, 부흥의 시대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자! 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정착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장사의 수완이 좋았다고요. 70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돈 좀 만졌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70년 동안 공부하고 그 도시에서 살았더니 뭐가 됐어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엘리트들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났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돌아간 자들의 현실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을 하고요. 페르시아가 통치를 시작해요. 근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요. 포로를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로 들어가서 너희 나라에서 신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라 라고 들어가죠. 그럼 돌아간 사람들이 해피했을까? 행복했을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요. 539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됐을까요? 사마리아가 회방을 놓고요. 암몬 자손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성전 못 짓게 해방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관원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읍이 세워지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끝없이 참수하고 뇌물 보내가지고요. 그쳐졌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포로기환했던 사람들. 스룹바벨이 이때 이걸 인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1년, 2년, 3년 인내하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39년에서 20년까지 19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그다음에 성전 터만 닦아놓고 여러분 공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쌍해진다고. 가난해지고 처음에 갖고 왔던 돈 다 뺏기고 세금으로 다 내고 결국엔 자기 딸을 노예로 팔고 자기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신앙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왔다고. 근데 왔는데 결국 이 모양이에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걸출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이 저렇게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완성된 집에 있는 것이 좋으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흔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526년부터 시작해서 20년부터 516년까지 4년 동안 공사가 돼서요. 516년에 무너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어떤 기록도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또다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났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학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죠. 뭘 결정했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학사로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포로 귀환을 해요. 그가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본 현실은요. 성전은 있는데요. 성벽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려움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러분 모두 다 에스라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었던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준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성읍에 모자른 것이 있습니다.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어서 여러분 왔다 갔다 지나가는 좀 힘 좀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불태우고 황무케 만들어버린다고요. 좀 살만하며 다시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시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445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여러분 그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해내요. 성벽을 세웁니다. 5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다. 누구도 성벽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했을 때 성벽이 세워졌다. 뭐가 준비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처음 시작된 이 일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들과 에스라의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 이들이 겪었던 시대 가운데 바로 열왕기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에서 당일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들과 그 안에 예레미야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었던 그 부분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현실이요.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했던 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왕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늙었어요. 늙어서 결과는요, 그 늙음의 결과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지가 왕이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윗 왕은 늙었고 힘이 있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반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누가 기억했어요? 나단이 기억했어요. 나단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윗은요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골골골 하는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뭘 기억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왕 되게 해라. 군대 장관을 임명해라. 제사장을 임명해라.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처리하고 있는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단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열왕기는요, 왕과 누가 만나는 책이에요? 선지자가 만나는 책이에요. 왕과 선지자가 만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날 때, 선지자가 올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왕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만난 줄 아십니까? 왕들을 찾아가는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가 왕들을 만납니다. 엘리사가 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럼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누구 마음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생명이 청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생명이 구하게 될 계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라고요? 죄인이 될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가 두 번째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국정 운영이 무력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여러분 왕권이 변했었잖아요. 사울의 혈통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택하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여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거죠. 사람의 뜻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주변의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왜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줘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솔로몬은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어떻게 유언하냐면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때요, 너의 통치를 돈독하게 하고 군사를 늘리고 말을 많게 하고 병거를 많이 갖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이게 왕이 받아야 될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메시지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메시지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놓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모든 열방의 왕과는 다른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합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삼가 그 길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로 얻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죠. 여러분 보면 여기는 조건이죠. 만일 뭐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앞에서 행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독자들이 보고 있는 다윗의 왕가의 결론은 뭡니까? 이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열왕기 왕 중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의 앞에서 행했던 왕이 몇 명 있을까요? 이 수많은 왕들 중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는 말을 들었던 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왕 외에는 모두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갔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실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법궤는 기브온에 가 있었고요. 기브온에 법궤는 가 있었고요. 언약궤는 어디 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 언약궤 앞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별거 중이었다는 거죠. 법궤와 언약궤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온전케 만듭니까? 솔로몬이 함께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요 예배를 드릴 땐 꿈꾸기 전에 어디에서요? 기브온에서, 그 제단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데 꿈을 깬 후에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간구가 있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볼까요? 왕상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여기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 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싸우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게 주의 마음에 어떻게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된 거죠. 빠박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죠. 그 듣지 않음의 결과를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줬고 그 듣는 마음의 결과가 솔로몬의 번성으로 나타나요. 그 솔로몬의 명성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한 말을 내게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누가 확인해 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거 따를 거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주목해 볼게요. 솔로몬의 기도가 8장에 나오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전에 대해서 한 가지 깨는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명제를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는 계신 곳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8장 전체에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원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여러분, 원독자들 지금 현실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예배 어디서 드려? 그런데 열왕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독자들에게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한 지 24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 주신 거예요? 3번 나타나 주시는 거죠. 기브온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꿈에 물어주셨고,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 나타나셔서 6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4년째가 되던 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8장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성전에서 드리겠다. 내가 하늘에 있고 너의 성전을 삼아서 내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9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온전히 행하면 축복이고, 그리고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행할 것이다. 그럼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징계요. 2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10장까지 솔로몬의 허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저희가 본문 안에서 보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왕상 3장과 왕상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뒀어요.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를 가졌죠.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는요, 왕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말이나 병거를 많이 갖고 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솔로몬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의 죄를, 이것은 죄다,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근데 이 구절들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나타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더라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를 질책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실수도 있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누구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보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는 건 뭘까요? 여기서 뭐가 강조되는 걸까요? 마음이요.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솔로몬 괜찮았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범하시기 부어주시는 제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한 지파만 남기겠다. 그리고 내 아들의 세대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요, 그리고 솔로몬의 징계가 선포된 것,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고요. 그 듣지 않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에게 했던 대로 그의 신하 한 사람에게 왕위를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 38절. 그 솔로몬의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위를 주실 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에게 한 축복이 다윗에게 한 축복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고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그들의 주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요,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 12장 31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과 베델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레위인들을 모두 쫓아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줄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동심원 구조에서 중간에 메시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했죠.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어요. 지 마음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이야기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인 거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었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가운데 죄가 되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여러분 이게 죄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저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나는 그 언약을 받았어요. 내 조용 다윗처럼 행하면 네가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영원하게 너에게 왕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지 마음으로 해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마음을 하나님 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한 사람의 왕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길이 되어서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는 평가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왕들을 평가하는 두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으로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가운데 맨 마지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시대가 나타나요. 열왕기하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다디아여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걸었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고요. 그럼 요시야는요, 다윗이 걸었던 길대로 8살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자라가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BC 622년에 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해요. 아마도 신명기에 잃어버려졌던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서는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훌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돌이켜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같이 우리를 맞아주고 돌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겠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돌이켜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요. 그럼 요시야가 들은 메시지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실패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기회조차 없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이렇게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시킨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키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돌이키실래요? 그러려면? 그런데 이놈의 요시야라는 왕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주라고 이미 실패했다, 끝났다, 난 너희를 버렸다라고 했어도 요시야는요, 그 길을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길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온전히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요시야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여로보암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돌이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뜻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요. 여러분, 원독자들, 여러분 눈 떠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저주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직 남아있는 길이 있어요. 요시야가 걸었던 길이요. 그래요.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걷고 걸어와서 결국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걸었던 길, 요시야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정한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결정하고 걸어갔다고요. 그럼 요시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받았을까요?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고 609년에 비명 행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뜯어 말리러 출정했다가 객사해. 그리고 그가 돌이킨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했던 개혁이 몇 년이라도 지속됐으면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이 다시 원래대로 급속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돌이킨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아세요? 그가 율법을 발견했을 때가 BC 622년이에요. 그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겔. 그리고 그때 이 왕이 율법을 발견했을 때 그때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에스겔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요시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요시야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포로 기간이 되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요시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 원독자들이요. 그래요. 암흑 같아요. 칠흑 같아요. 그러나 내게 허락된 이 환경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저주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만들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요시야의 길, 이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나락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락의 자리,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요시야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해드리는 삶.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죽음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성공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사입니다 라고 직업을 소개했더니 재수없어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그러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복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진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뜻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죠. 여러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잠깐 유추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발견하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겠죠. 어쩌면 곤란해질 겁니다. 어쩌면 수치를 당하고 어쩌면 막막해질 겁니다. 소망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뜻되게 해드리는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뜻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냅니다. 그 삶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선택한 길들의 결과가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의 길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리 같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뜻대로 해드리고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동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제주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